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는데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우리는 6월절 만찬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를 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 이 종려가지는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제 환호하면서 환영했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뭐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save us now, 우리를 지금, 그리고 호산 구원하소서 뜻이 나 지금 now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환영을 했죠. 왜요?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독립을 시켜줄 독립투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겠구나, 우리나라 독립을 되찾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러 오신 메시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아이 배신당했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열렬히 환영해 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제 완전히 돌변하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의 환호가 뭐로 바뀌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고발로 바뀌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신 주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을 특별히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금년 부활주일은 4월 4일,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 날짜가 달라집니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제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은,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이고 내일은 성전 청결하신 날이죠. 그래서 권위의 날이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킨 날이죠. 30일 화요일은 변론의 날. 이날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던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특별히 종말의 징조를 직접 예언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다 화요일 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침묵의 날입니다. 일체 움직이지 않고 베다니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시면서 조용히 보내신 날입니다. 목요일은 번민의 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제자들을 막 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죠. 최후의 만찬. 그래서 6월절 만찬 식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세족식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금요일이죠. 순환의 날,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배신의 키스를 해서 이제 예수님은 체포가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배신하고, 또 빌라도의 불법 재판, 속전속결로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신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오전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수님이 바뀌신 그 못 길이가 한 15cm에서 17cm 되는 아주 긴 대못입니다. 녹슨 3개의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또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아주시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걸 가상칠은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금식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다들 겁에 질린 얼굴로 쳐다보시네.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그래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동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은 비애의 날, 슬픔의 날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시죠. 드디어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주일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월절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유월절 만찬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 구원받은 날,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직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밤이죠. 요일로 계산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표시가 되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피를 바르면 히브리 민족이고 유대인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예외 없이 다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넘어가리니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를 죽이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은 자가 없어요. 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패스 오버 넘어갔어. 이거를 유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유월의 뜻을 설명할게요. 넘을 유자에다가 건널 월이에요. 넘어서 건너다. 넘어서 건너다.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놔라. 내줘야 안 내줘요? 안 내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악성 종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 전염병이 재앙이잖아요.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근데 9가지 흑암까지 재앙을 내려도 뭐요? 바로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가 장자 죽음이에요. 드디어 자기 왕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세자가 왕위를 이을 세자가 죽었어. 그제서야 항복하고 백성들을 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2월절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 해방된 날, 자유를 얻은 날. 아멘. 근데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를 우리 마음의 문술주에 바르기만 하면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이 문술주와 인방에 예수의 피를 바른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멸망에서 구원.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최초의 유월절.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명절이 7절기가 있어요. 7절기를 명절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줄 아세요?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유월절 지키게 하려고, 이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예배를 받고 싶어서, 예배 받고 싶어서 이 절기 지키라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7대 이 절기, 7대 명절을 연구해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7가지 명절이 7가지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한번 보시죠. 6월절은 뭐라고요? 1월 14일입니다. 6월절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나흘째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산월이 우리로 말하면 정월달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 유대력으로, 6월절은 뭘 의미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죠. 그래서 이는 구원입니다. 6월절은 구원, 죄인이 의인이 되는 날이에요. 칭의, 의롭게 된 날이죠.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지키는 게 무교절은 무교병을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먹으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맛이 없죠. 뭐 간도 안 하고 거기 이스트 이런 걸 못 넣으니까 맛이 없어. 딱딱하고 맛없는, 이 맛없는 떡을 먹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맛이 없는 이 무교병은 뭘 의미하느냐?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무덤에 묻힌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무덤에 묻히잖아요. 이게 이제 내 자아를 깨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성화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성화가 안 돼요. 자꾸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애들도 그렇잖아. 야단 안 치는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자꾸 애들 야단 치고 혼을 내고 해야 예의도 인사도 하고, 오늘도 이놈이 내한테 인사 안 해서 혼났어요. 내한테 인사 안 했다고 야단 맞았다니까 내가 막 뭐라 했어요. 이거 교육이거든요. 인사 이렇게 자꾸 뭐라 해야 이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는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더 경건하게 만들려고, 더 예수님을 닮게 만들려고. 그래서 성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나쁜 행실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그 옛사람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무덤에다가 묻어라 이 말이에요. 그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이 고난을 거치고 내 자아가 죽어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무덤에 묻혀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막 벚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아름다워 죽겠어요. 눈은 못 닫지. 너무 아름다워서 우와 예쁘다 멋지다 이러면, 어제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벚꽃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 아깝더라고. 근데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부활절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 부활절에 우리도 소생하고 회복되고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사업도 살아나고, 직장도 회복되고.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그게 아멘. 초실절은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아멘. 그래서 초실절은 1월 16일인데 부활절을 의미한다. 이 부활절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이에요. 3월 5일인데 언제 오순절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 보내주시잖아요. 그 며칠이요 합해서 부활하시고 50일째, 이 날이 오순절이죠.
77이 49 다음 날이라서 77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이날 성령 강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와 충만, 늘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안 받으면 우리 세상 못 이겨요. 아멘.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오순절의 은혜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7월 1일인데 이날은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래서 나팔절은 재림입니다. 이 재림할 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거를 한자말로 휴거라 그래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 했으니까 그때가 이제 우리가 휴거를 당하게 되죠. 아멘. 여러분 휴거 받을 때 이 땅에 남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휴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누구누구가 실종됐습니다. 진주 시민의 지금 진주 시민이 기독교인이 한 3% 4% 된다고 볼 때 진주 시민의 3%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야. 휴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뉴스를 보는 거야. 우리는 그런 뉴스 보면 안 돼.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마지막이다. 오늘 주님 오실 수도 있다. 오늘 사는 날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안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속죄절입니다. 7월 10일인데 이날이 대속죄일이죠. 이 날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지성소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40일 금식하고 나면 만약에 40일 금식 중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딸랑딸랑 종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그거를 줄을 당겨서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안에서 또 줄을 흔들어서 딸랑딸랑 살아있다 하고 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만약에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끈으로 잡아 당겨서 그 집은 내가 지성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는 절대 못 들어가니까 이제 끈으로 당겨내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 1대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제사장,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없지만 구약 시대 한 명도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시키시는 금식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잘못되지 않아요. 금식하다가 병들고 죽고 이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시킨 금식이 아니라 자기 얼굴 내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자기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식도 하나님이 시키면 하세요. 그런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시키면 해야지. 저도 나는 금식 못하는 체질이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20일 금식도 거뜬하게 해지더라고요. 내가 하고도 내가 놀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장막절입니다. 이게 마지막 절기인데 7월 15일인데 장막절이 뭐예요? 추수절이고 수장절이고 초막절이고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추수절 때 뭐합니까? 알곡 쭉정이 갈르잖아요. 그래서 심판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집어 던져 넣죠.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곡인 우리는 양과 염소 구분해 가지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다 불타 없어집니다. 다 멸망합니다. 싹 다 없어지고 다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 잘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탈 거 없어질 거니까. 아멘. 대충 비만 안 세면 됩니다. 이 땅에 투자하지 마세요. 아까워요.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에덴 동산 같은 그 아름다운 천국이 내려와요. 거기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이런 이제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생애가 이 7대 명절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으심부터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그렇게 육신은 올라가시고 영이 내려오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려오는 거. 임무교대. 육신은 성천하시고 영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아멘.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은 온 우주에 동시에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시고 육신을 가지고 다시 재림하셔요. 그리고 속죄절은 뭐냐? 그때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신부잖아요.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정조를 지켜야 돼요. 아멘. 신부가 제일 중요한 게 순결이잖아요. 정조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면 뭐예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내가 성결하게 됨으로써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하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요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왜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뭘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따로 흩어 떨어져 있으면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고, 이렇게 정이 멀어진다고. 결혼을 했으면 같이 한 몸이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한 이불 덮고 한 침대에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다 끌어안고 그래 자야 돼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 아이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 되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품에 꼭 안기고 예수님과 내가 꼭 끌어안고 한 몸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적으로 결합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하면 할수록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하는 예식이죠. 영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과 하나가 한 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는 예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성찬에 참여해야만 영생을 얻어요. 성찬에 참여 안 하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다고. 새 생명이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떡을,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꼭 참여하시고 새 생명도 받으시고 나에게 영생이 임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첫째로 나를 먹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나를 먹어라 그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뭐다?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떡을 먹어라. 왜?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니라. 그 떡이 내 몸이다.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줄 아세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왜 일으켰을까요? 그냥 단순히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육신의 배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딴 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이거 오병이어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방금 먹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은 지금 먹어서 배는 부르지. 그런데 4시간 5시간만 지나봐라 또 소화가 돼갖고 배가 고프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떡, 여기 이제 성경에는 떡, 무교병, 떡병자니까 떡, 또 서양 사람들은 빵, 우리는 뭐예요? 밥, 맞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 밥은 육신의 배는 부르겠죠.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부르지. 그러나 영혼까지 배부르게 하지는 못하지요. 대답하세요. 영혼까지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파요.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말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물을 마시잖아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다 가지고 다 누려보세요. 행복한가? 천하를 다 소유해도 절대 만족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떡을 주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찾아야 할 떡은 이 떡이 아니고 또 이 도시락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가 바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은 떡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의 떡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예수님이 뭐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이지 세상적으로 뭐 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요.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봐야 그 몇 년 가요? 몇 년 가요? 금방 지나가지. 얼마 못 가죠? 마치 뭐와 같아요? 벚꽃과 같아요. 벚꽃. 벚꽃은 피자말자 지잖아요. 맞죠? 벚꽃은 폈어요. 폈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번 주간이 이제 제일 절정인 것 같아요.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 되면은 아마 온 꽃잎이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만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짧아요.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우리 인생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성공하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돈, 명예, 권력 뭐 그게 다 육신의 떡 아니겠어요? 육신의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또 배고프다니까. 세상적인 거는 다 육신의 떡이라니까. 그래서 스터더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속히 지나가리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어제 저녁에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젊은 분이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다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성교에 들어가서 그 섬에 들어가서 보육원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우리 한국은 양자 데리고 와가 때려 죽이는데 아니야? 입양해갖고 때려 죽이잖아 정인이. 그런데 참 그 애들을 내 자식처럼 키우면서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사역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 일만 영원하리라. 영원한 거예요 저거는. 자 계속 보죠.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뭐다? 떡이다. 그리고 48절에 내가 곧 뭐라?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죠?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 매일 그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 그런데 결국 나이 들고 나이 드니까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다 죽었죠.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예. 뭐 키로도 뭐 요새 이제 90만 넘으면 오늘 내일입니다. 90만 넘으면 밤새 안녕입니다. 100살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살 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는다니까. 그러나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안 죽습니다. 맞습니까?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아담이 생명나무 과실만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지.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를 잘못 사용한 거지.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연합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피 속에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내 몸 속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오면 내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방법,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나를 믿어라 그렇게 안 하고 나를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맞습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 예수님이 떠나버렸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과 이혼을 했든지 예수님과 별거 중이야. 그러니까 지 고집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딱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저절로 죄가 안 지어져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가 어려워요. 죄 안 짓는 게 쉽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지어요. 죄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죄 지으려면요 며칠 전부터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고 치밀하게 다 작전을 짜야 돼요. 그게 어렵다니까. 우리는 저절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저절로 죄 안 지어지지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오토매틱이라니까. 자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잘 아는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죠. 자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나쁜 짓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자동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오늘 예수님을 먹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세요. 혹시 이혼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재혼하세요. 별거 중인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과 다시 합방하세요. 예수님과 합방해야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런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히 쓰면 예수님과 결혼한 자는 세례받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다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헤어질 수도 있고 별거할 수도 있죠.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별거한 사람은 지 고집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세상에 푹 빠져 살아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요. 방탕하고 타락해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혼하거나 별거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야 되죠. 다시 예수님과 재혼해야 돼. 다시 합방해야 돼. 연합해야지.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를 마시라 그랬죠. 언약의 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마셔라. 왜?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 언약의 피. 무슨 언약? 이 피를 마시면 죄가 없어진다. 죄를 없애주신다는 약속, 그 언약의 피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뭐한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 한번 보세요. 구약에 짐승 제사를 할 때, 구약은 다 짐승 제사 했잖아요. 짐승 피를 뿌렸잖아요. 제일 먼저 흠없는 짐승을 하나 골라요.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짐승을 하나 골라요. 그 1년 된 수컷이라야 돼요. 그리고는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너에게 증가시키노라. 그래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여요.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누구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여야 돼. 죽일 때 미간을 찔러 죽여라. 뭐 숨통을 끊어 죽여라. 목을 찔러 죽여라는 그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잘 안 죽어요. 아무리 찔러도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짐승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도 막 칼로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해도 안 죽는다니까. 저게 옛날에 선장 총을 뭐 8방 맞았나 뭐 몇 방 맞았어. 그래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목숨이 질긴지 몰라. 짐승도 그래.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고. 양은 워낙 착하니까 탁 찌르면은 탁 쳐다보고 그냥 반항도 안 하고 탁 쳐다보고 눈을 딱 쳐다보고 죽는데요. 그런 거 보면요 막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수가 없대요. 자, 그럼 뭐 그런 얘기 지금 시간이 없고 죽여. 일단 피 투성이가 되는 거지. 피 범벅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 벗기는 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건 뼈 마디마다 그 이제 손도끼 가지고 뼈 마디마다 다 부수는 거예요. 뼈를 마디마다 다 부숴요. 다 완전 토막을 내는 것이요. 후라이 치킨 할 때 토막 내갖고 튀김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올리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인데 저런 식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구약의 짐승 피와 신약의 예수 피의 차이를 잠깐 설명할게요. 구약의 짐승 피는 일시적인 피예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밖에 효력이 없어요. 1년. 그래서 이 피는 불완전한 피예요. 그리고 무화과 치마와 같아. 무화과 치마는 수시로 만들어 입어야 되잖아요.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피는 덮는 피예요. 죄를 없애지는 못해. 안 보이도록 죄를 덮을 뿐이야.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지는 못해 짐승피는. 그리고 이 짐승피는 예수피의 그림자요. 그림자. 모형이다 말이에요. 모형. 거기에 비해서 예수피는 어떤 피죠? 예수피는 영원한 피.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영원한 피. 그리고 완전한 피예요. 완전 속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죽옷이 무화과 치마가 아니라 가죽옷. 가죽옷은 영원한 옷이 안 떨어지잖아요. 무화과 치마는 부끄러움을 100% 못 가려. 근데 가죽옷은 완전하지요. 그와 같아. 덮는 피가 아니라 씻는 피예요. 죄를 씻어버렸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다 닦아버렸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지요. 짐승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의 피는 실체다. 실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 이하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렇죠?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죠. 근데 이 유언이 무슨 뜻이냐? 언약.
언약의 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언약이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죄를 안 짓는 방법 간단해.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린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된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된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자동으로 죄를 안 짓게 된다. 뭐 노력할 필요도 없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연합해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된다. 이게 바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 되어 돌아가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주의 죽으심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 안 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고 믿는 고백이잖아요. 고백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무슨 고백이 있어요? 심중 고백,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두 고백, 입술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행위 고백, 행위로 하는 고백. 1번, 2번 있어도 3번이 없으면 헛방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행위 고백이에요. 내가 행위로 고백을 내야 돼. 우리 11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행위 고백이에요. 아멘. 그 표시로 드리는 거예요. 자, 성찬식은 뭐예요? 성찬에 참여한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건 뭐예요? 행위 고백이지. 결혼식을 올리는 거. 우리 서로 사랑해 하면서 결혼하자면 안 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부부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행위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행위 고백이다.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늘 되새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자주 해야 돼요. 자주. 뭐 1년에 한 2번 하는데 우리는 좀 더 해야 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회는 못 해요. 근데 우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식이 결혼식이라면 성찬식은 뭐다? 합방하는 거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주님과 한 몸 되어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한 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읽읍시다.